이 환난 날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독신보 3월 19일자에 이 3월 19일은 1919년을 말합니다. 1919년 3월 19일자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위로할 위자에 고할 고자입니다. 근본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요한 때에 형편에 의하여 다소간 강대가 당분간 빈 곳이 있음은 물론이고 집회 금지 중에 처한 곳도 있을 줄로 생각하여 지오니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알고 이에 앙고하나이다. 기독신보부 부원 1동 1919년 3월 19일. 일제강점기 3일 운동이 한참일 때 강제로 집회를 금지당하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쓴 기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경건하게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101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기도 하죠.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는 3월 첫날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날에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중지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함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강제로 문을 폐쇄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좁은 공간 밀집 집회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안식일 정신을 따라서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정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정신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성전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감사, 그 사모함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우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정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난을 당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을 유린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요. 딸은 유린당하여 망가지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도망자의 세월을 마치고 가까스로 돌아와 정착한 땅입니다. 더 이상 그 땅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에 예기치 않는 큰 환난이 찾아든 거죠.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난이 오늘 찾아온 거지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스스로 예배당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환난이 찾아온 거죠. 우리 인생길에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기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올라가서 너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이유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 에서가 속임을 당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까지 목적한 바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의 탐욕이 결국 그에게 환난을 불러온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사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곱은 황량한 광야 도망길에 밤을 만나게 되지요.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야곱이 처참한 자리에 놓여 있는가를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돌 베고 주무신 적 있습니까? 돌 딱딱합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돌을 베고 잔다.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의 그 잠자리가 얼마나 거칠고 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처량한가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 광야에서 야곱은 가까스로 두려움에 떨며 참으로 처량하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네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서운합니다. 약속대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제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28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하죠.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의 도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자리입니다. 베델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20년 도망자의 세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개과천선시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그가 맨 처음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그를 돌아오게 했다면 그가 맨 처음 찾아야 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베델입니다. 그가 약속했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베델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의 인생 가장 추울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마땅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 땅은 어떤 곳이지요? 추장 세겜의 행동을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장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명딸 디나를 자기 마음대로 유린을 합니다. 데려다가 성폭행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기 부족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내몹니다.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탐욕의 땅이지요. 욕망의 전 땅입니다. 육의 땅입니다. 야만의 땅입니다. 딸을 망가지게 한 땅이고 그리고 아들들을 살인자로 만든 땅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겜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는 거지요. 야만의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사실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요. 소위 말하면 중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게 뭐죠? 야곱의 중생의 사건이거든요. 한 번의 거듭남의 경험은 그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한 번의 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살리라 착각입니다. 거듭남의 경험, 한 번의 완전히 개과천선의 경험이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 야복강의 변화가 그의 거룩함을 유지해 주지 못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냥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탐욕의 땅에서 살아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야곱에게 닥친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디나가 유린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둥지를 흔들어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에게 닥친 환난인 것입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머물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야곱이 육의 땅 세겜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환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확성기가 뭐죠? 스피커 아닙니까? 스피커? 스피커가 소리를 확장시켜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라는 게 뭐냐? 그 실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이놈 정신 차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하는 환난. 그렇습니다. 야곱이 살 길은 육의 땅을 떠나고 탐욕의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만의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베델.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너 올라가야 되겠어.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야 되겠어. 네가 도망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 너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탐욕을 떠나라는 거죠.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 번의 은혜를 받고 중생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너의 거룩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야. 네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거룩해야 돼. 세겜에 있어서는 너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거죠. 머물지 말라고. 너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야. 너 떠나야 돼. 그것이 야곱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살 길입니다. 베델에 머무는 것이 살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환난을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죠. 창세기 35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야곱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환난의 때에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의 땅, 탐욕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복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거룩이 유지되고 그 거룩이 유지될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겜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지.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컨테이전이라는 뜻은 전염이라는 뜻입니다. 2011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감독은 스티븐 소더버그입니다. 내용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2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 이 바이러스 출처를 짧게 그립니다. 다국적 기업 엘더슨사가 불도저로 이 숲을 밀어버려요. 서식지를 잃어버린 박쥐가 양돈 축사로 숨어듭니다. 박쥐가 밤에 똥을 눕니다. 돼지가 그 똥을 먹습니다. 그 돼지를 도축해서 요리를 합니다. 한참 요리를 하던 주방장이 어떤 손님이 찾아서 부름을 받고 그 요리하던 손을 그냥 앞치마에 쓱쓱 닦고 나가가지고 자기를 초진 손님, 영화의 주인공의 아내 되는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한 아내는 집에 돌아와 원인도 모른 채 죽임을 죽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2600만 명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이 파괴됩니다. 서식처를 잃은 박쥐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생겨납니다. 결국 인간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으로 되갚아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상이나 한 것처럼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1년도 지금부터 9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수천만 명이 죽지 않았다는 것만 차이 있을 뿐이지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섭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의 이 바이러스 사태는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알아낸 바에 의하면 무분별하게 야생동물들을 먹어치우는 우한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썰입니다. 깊이 따져보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탐욕이 그 중심에 들어있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환난과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신라곤에 있습니까? 왜 사망의 존재가 됩니까? 그건 탐욕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되겠다는 탐욕, 그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결국 인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온 거죠. 결국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그의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탐욕의 땅 세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겜 땅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 환란의 사태를 통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이 어디야? 세겜이야? 베델이야?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지.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네가 산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전염병이 유행할 때 돌아오면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겜을 떠나라는 거지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탐욕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베델에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환난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환난으로부터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야곱에게 복 주기로 계획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냥 복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데 스스로 복을 쟁취하겠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숱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비록 야곱의 탐욕이 환난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마다 야곱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 쓸쓸한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 개입하시죠? 삼촌 라반에게 아내도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는데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억울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이 두려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할 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또다시 야곱이 세겜에서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마침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이 환난을 이기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잘해서입니까? 야곱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개입하시는, 야곱은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요. 탐욕을 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말은 이미 복을 주셨다는 말이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아세요.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창문 앞에 누워서 꼼짝 못할 때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던 그 선명한 어머님의 그 기도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야, 네 혼자 한번 잘 이겨내봐라,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나를 향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환난당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곱이 환난당할 때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난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세요. 환난의 자리에서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감나게 날마다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가장 큰 환난이었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까요? 비유해보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엄마 부릅니다. 그럼 엄마는 일하다가 나 여기 있어. 아이는 안심하고 또 놉니다. 막 놀다가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럼 또 아이가 평안하게 또 놉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다. 그거 표현하는 거거든. 언제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 환난의 날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환난의 날에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환난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오늘도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망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세요. 붙들고 계세요. 광야에서 붙들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 불렀던 찬양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우리를 홀로 버려둔 적이 없어요. 내 손을 잡으시고 내 항해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비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의지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바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7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환난 날에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여 혹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환난 날에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살 길은 탐욕의 땅 세겜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세겜의 땅, 세겜 땅, 탐욕의 땅 떠나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환난 날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환난 날을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환난 날에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탐욕의 땅, 야만의 땅,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땅을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 앞에 올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폭풍 속에서 나를 놓치지 않고 환난 속에서 나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넉넉히 환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